창세기 14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라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라임에서 엠 족속을,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에 온 땅과 하사돈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고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사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정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또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며 나아가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순종을 하고 믿음으로 가는데도 아브라함의 길은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에 내려가는 일까지도 벌어지게 되어지고 기근을 견딜 수 없으니 내려가게 되어졌죠.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는데 올라오고 나니까 또 문제가 발생됐죠. 가족 간의 문제죠.
사촌 조카 롯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고 또 트러블이 생기자 이제 갈라서게 되어지는, 가족과 헤어져야 하는 이러한 아픔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롯이 떠나가고 롯과 이제 따로 떨어져서 거주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오늘은 보니까 또 전쟁까지 일어나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운데에도 어려운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죠. 죄를 지어서 어려움이 오고 또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죄를 빨리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우리가 지중에 지은 죄들을 고백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만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데 혹시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생길 때에는 그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책하든지 좌절하든지 낙심하든지 하면 안 되죠. 그것은 오히려 사단이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아브라함 앞에 이처럼 이제 어려운 이에 닥치는 그 사건, 전쟁의 사건이 지금 14장에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여기에서는 강력한 그 북쪽의 그 시날과 엘라살과 그 다음에 엘람과 고임 이 나라들이 네 나라가 합력이 되어져서 연합이 되어져서 지금 이 소돔 고모라 또 소알 지역에 있는 한 5개의 나라들과 지역의 그 왕들과 전투가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원인은 사실은 좀 더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높아지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렇죠. 12년 동안을 섬겼어요. 객관적으로 본다면 12년 동안 열심히 섬겨주었으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12년 동안 열심히 섬기라고 해서 힘이 없으니 섬기라고 하니까 섬길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이후에 13년째 돼서 그가 섬기는 것을 중단하게 되어집니다. 이 5 나라들이 섬기는 것들을 포기를 하자, 못한다고 하자 이제 그때서 전쟁이 이제 발발하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까지 섬겨왔다가 섬기지 않게 되어진 그 원인을 우리는 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5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5절을 보면 제14년에 이제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그 소돔 고모라 이 지역의 사람들을 치기 위하여서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르바 족속, 수스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 그리고 밑에는 또 아말렉 족속과 아모리 족속까지 그들이 치게 되어지죠.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 이 5 지역의 왕들만 치기 위해서 왔다면은 위에 있는 다른 족속들을 건드릴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약했던 이 나라들이 더 이상 섬기지 못하겠다라고 배반하게 되어진 그 원인도 사실은 나름대로의 대적할 만한 힘이 있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다, 쳐들어와도 우리를 침략해도 우리가 막아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 있게 되어졌을 때 그 섬기는 것을 중단하게 되어지고 배반하게 되어지죠. 그렇지 않고 무작정 힘도 없으면서 나는 섬기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음과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5 그 왕들이 다른 족속들 위에 있는 그 르바 족속이나 수스 족속이나 엠 족속 아니면 아말렉, 아모리 이와 같은 족속들하고 몰라도 이게 서로 내통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와 같이 연합해서 만약에 왕들을 우리가 대적을 한다면은 능히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속셈이 있어서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자 그것이 발각되어짐으로 인하여 결국에 내려오면서 이 족속들을 6 족속을 먼저 다 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어디에 모이냐면은 시딤 골짜기에 모이게 되어져서 그곳에서 전투가 이제 벌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은 사실 우리가 전쟁을 일으킬 이유가 사실은 없죠.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지금 전쟁이 발발하게 되어진 그 이유도 어디에 있습니까? 가진 자들이 더 가지려고 하고 또한 더 부유하고자 하는 욕심이 그 마음 가운데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범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지금 진전전쟁이 지속되어지고 오랫동안 끌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개인적인 마음, 여러분들 안에도 다 누구든지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강하여질 때에 누군가를 통제를 하고 누군가에게 내 권력을 또 내 힘을 과시하려고 할 때에 사실은 문제가 발생되어지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온전히 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은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될 이유가 없죠. 특별히 나라와 나라 간에 이와 같이 섬김을 받고자 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기도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또 계속해서 섬김을 받고자 하는 이 왕들이 연합하여서 쳐들어온 그 결과가 바로 이와 같은 시딤 골짜기에서의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어날 전쟁이기도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계속해서 산재해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섬김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평화가 이루어지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부터 뭔가 섬김을 받고자 하고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섬김을 하기를 원치 아니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전쟁, 우리의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 또 우리의 육신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런 교만함이 사라지고 또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시딤 골짜기, 싸움터 아니면 아카시아 골짜기라고 하는 그곳에서 싸움이 이루어졌는데 싸움의 전체적인 그 내용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나오는지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나오죠. 일단 서로 진을 치고 있다가 전쟁이 벌어졌는데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부동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전쟁 자체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싸우려고 하다가 지금 이 5 왕들 그 사해 지역에 있는 5 왕들은 그냥 패배하고 도망가죠. 도망치기가 바쁜 거죠. 그러다가 결국 역청에 빠지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그렇게 빠지고 다른 사람들 도망가고 도망감으로 인하여서 모든 백성들 그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든지 재물들은 다 뺏기게 되어집니다. 오랫동안 싸워서 그들의 생애 전체 힘을 들여서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다 빼앗기고 또 도난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이 상황에서 간신히 생명을 구한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 상황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바로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 18절에 보면은 헤브론에 거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거하고 있었던 중에 지금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제 결전을 하러 나아갈 마음을 갖게 되죠. 아브라함과 그 가운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세 사람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자, 13절 보면은 동맹을 맺은 사람이 나오죠. 13절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거하면서 주변에 있는 요 세 사람들하고 동맹을 맺은 거죠. 동맹은 혈맹과 같아요. 자기의 목숨을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주겠다라고 하는 목숨을 건 그런 연맹인 거죠. 한 사람의 목숨과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게 되어지면 또 다른 사람도 함께 그 죽음을 불사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동맹을 맺었는데 이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정말 아브라함이 지금 이 소식을 듣고 나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소식을 전쟁의 소식을 접했고 패전의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그 소식 속에서 조카가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것을 빼앗겠다라고 하는 소식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은 조카를 위하여서 그 재산을 다시 되찾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나아갈 결정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있으십니까? 이거는 정말 저 생각해도 불가능한 것.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생명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터인데 아브라함과 그 동맹을 맺은 그 세 사람들은 함께 전쟁을 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 전쟁이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그냥 옆에 있는 어떤 동네 아니면 작은 그 마을의 어떤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내려오면서도 다른 족속들을 다 멸하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그리고 다섯 왕들이 모였을 때에도 그들조차도 아주 그냥 그 파죽지세로 다 쳐내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들이라고요. 그 왕들이 지금 승리하여서 돌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로까지 잡아서 가져가고 있는 그때에 싸움터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불가능하죠.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무모한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부서지나요? 부서지지 않죠. 계란이 부서져 버리죠. 그보다도 더 할지 몰라요. 상황적으로 본다면. 단지 그들에게 있다면은 318명의 그 길리고 훈련된 그런 사병 조직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기르고 또 훈련시켜 놓은 그런 318명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 있다고 해도 지금 그 인원 가지고 어디에 가서 싸울 수 있겠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인데 그런데도 아브라함과 이 훈련된 사람들과 동맹을 맺은 자들은 함께 나아가겠다라고 하고 지금 그들을 추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믿음 아니고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전에 말들을 많이 해왔었잖아요. 정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을 돕는 이 마므레나 에스골이나 아넬과 같은 이 사람들의 그 동맹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잘 알게 하죠. 아브라함이 간다 할지라도 이건 너무 무모한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말려야 하죠. 그런데도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결심이 얼마나 강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 동맹을 맺은 이 사람들이 함께 나아가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만큼 그 옆에서 본을 보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신뢰를 보였고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들에게도 그런 신뢰를 보이면서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갔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시죠. 318명과 아브라함과 이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전쟁은 정말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은 그 전쟁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전쟁은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일반 지금 세상에서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다툼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꿀 뿐만 아니라 환경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들 너무도 잘 알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대치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3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몰려들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 쓰시지 않아요. 같이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게 되어지면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오히려 더 주눅이 들고 또 싸울 마음이 없어서 의기소침해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 보내버리고 결국에 남은 사람이 300명, 가장 적은 숫자죠. 가장 적은 숫자에 해당되는 사람만 남게 만들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300명을 통하여서 그 13만 5천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어지고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도 정말 잘 조금밖에 모르는 거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면,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이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고 내 자손이 영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은 변개되지 않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어느 길로 가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길들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요? 하찮은 건 약속하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고 천국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허락해 주셨고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 약속이 없다면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무모한 일들이 되어질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행동했을까? 그건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애굽에서도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올라와서도 하나님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도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앉아있지 않고 선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자기의 목숨과 함께 목숨을 담보로 하며 하나님 추적하는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하여서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올라갔는데요. 15절 보세요. 15절.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가신들 함께 집에서 길리운 그 318명의 사람들을 나누어서 그것도 한꺼번에 하지 않고 계획을 세운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지만은 그 가운데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가 순종하며 계획을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죽이는 일들을 행하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 자기 조카 롯과 재물들을 다 챙겨서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죠.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온전한 복종,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든 재물들을 찾아 돌아올 때에 그런데 갑자기 참 생각지 못한 일들이 발생을 하죠.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그둘라므에와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네, 그 소돔 왕이 나와서 다른 왕들은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같이 왔는지 그거는 모르지만은 그 역청무더기에 빠져 있다가 간신히 그의 목숨을 구했던 소돔 왕이 이 승전보를 듣고 나와서 그들을 환영을 하게 되어지죠. 영접하고.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특이한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이 살렘 왕은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그런 왕이죠. 그리고 여기에 표현으로는 그는 지극히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살렘 왕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번 좀 잠깐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좀 보시죠.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는 단지 그냥 예루살렘의 이전에 처음에 그 이름이 살렘이죠. 살렘인데 나중에 이제 다윗 왕 때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이름이 변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우리가 살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그 살렘 왕에 대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7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단지 여기서는 그냥 살렘 왕이라고 하고 멜기세덱이라고 하고 살렘 왕이라고 하는데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내용만 나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살렘 왕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살렘 왕이래요. 그런데 그 이름이 의의 왕이라는 거죠. 의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의의 왕이죠. 그리고 그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그 살렘 왕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대요. 우리는 다 부모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영원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대요. 지금도 제사장으로 계신다는 거죠. 누가 지금도 제사장으로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사실은 여기 살렘 왕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준 것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몸과 피를,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다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축복도 보세요. 19절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옵소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대적을 손에 붙이시니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으로가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능력으로가 아니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서 그 네 왕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셨는가? 하나님이 붙이셨다는 거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네 명의 왕들을, 강한 왕들이지만 그 왕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셔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기를 위하여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처럼, 이 멜기세덱이 축복한 것처럼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악한 사단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유혹하고 또 악한 대적들이 여러분들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붙드심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고백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들은 음배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비록 연약해서 무너진 것 같고 죽은 자 같으나 무너진 자 같고 실패한 자 같이 보일지라도 그들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짓밟을 수 없는 거죠. 이길 수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이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모습을 또 보여주는데요.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죠. 11조를 드리죠. 많은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지금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의 것이다, 다 지나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지금은 제사장도 없는데 뭐 꼭 10분의 1을 드려야 되냐? 그러나 그것은 아니죠. 여기에 대제사장에게 드렸듯이 또 지금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임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99%가 아니라 100% 우리를 소유하기를 원하시고 그 소유의 고백이 곧 11조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나서도 소돔 왕이 모든 그 탈취물들, 전쟁터에서 모든 것을 얻은 전리품들, 이 전리품들을 아브라함에게 다 주죠. 네, 가지라고. 소돔 사람들만 자기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것들은 당신들이 다 가져가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 하나도 취하지 않냐죠. 취하지 않는 것 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보실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한 오락이는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져갔던 그 전리품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오면서 빼앗았던 것들도 있고 다섯 왕들과 싸워서 그리고 소돔 고모라 지역에 있는 것들을 다 탈취해서 가져갔을 텐데 그것을 도로 다시 다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318명이 얼마나 갖고 왔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그 사람들도 같이 찾아서 가지고 왔겠죠. 그렇게 해서 가져온 전리품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러면 이것을 자기의 소유로 갖는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 한 오라기조차도 들매끈 한 가닥조차도 가지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취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깨끗하죠.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셨음을 고백하면서 만족해하는 거죠. 시편 23편의 기자와 같은 고백인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으니 비록 척박한 땅들에서 혹시 거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먹고 지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더 누리긴, 더 가지는 것, 더 부유해지는 것,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다 내려놓는 거죠. 누구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가 취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뒷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나올까요? 22절이 그러죠.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 앞에 더 보시면은 어딘가요? 23절에 아까 그랬죠? 23절에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소돔 왕이 혹시 나중에 자기가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해줬다라고 하는 말들이 나올까봐 그 말 하나 입을 딱 맞게 만들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그 많은 전리품들도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또 여러분들이 사는 가운데 작은 그 이익들 아니면 작은 어떤 우리가 취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우리 그것 때문에도 정말 죽기 살기로 싸우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지 못할 말들을 하기도 하고 하지 못할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거를 누린다면은 얼마나 많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부유함으로 누릴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소돔 왕이 자기를 부유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자기는 치욕으로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생애를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 공급해 주셨는데, 거기에 소돔 왕이 숟가락 하나를 얻는 것 원치 아니하여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은 게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행동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겠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11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뿐만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목숨을 걸고 나아갔던 그의 삶이고, 마땅히 대가를 요구할 만도 하지만은 그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다 내려놓은 모습뿐만 아니라, 사실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온전하면은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믿음으로 잘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해서 고르반 해가지고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야 라고 하면은,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핑계를 삼아서 부모를 또 형제들을 섬기지 아니했던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할 때 그 고르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죠.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굴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라 라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가져야 할 것은 챙겨주게 되어집니다. 이게 마땅한 거죠. 내가 헌신한 것과 다른 사람들이 헌신한 것은 달라요. 내가 한 것대로 다른 사람도 모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힘든 경우도 많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정말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야 되죠. 함께 그들도 모든 거 포기하겠다고 하면은 하겠지만은, 그러나 포기하겠다라고 하지 않을 때는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 그들에게 공급해 주는 것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해 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건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는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가 함께 병행해서 가야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해결되어졌다고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시해버린다면은 우리는 반쪽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고,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 행동이 없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또 행동은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그것도 문제인 거죠. 동일하게 이와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섬겼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도전받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의 믿음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내 믿음은 과연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아브라함처럼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으며 나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우리 여러분들을 칭찬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허울만 좋은, 보기만 좋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믿음은 아닌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조카를 위하여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갔던 아브라함과, 또 그와 동맹을 맺었던, 동맹인데도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는
사실은 이 동맹을 한 것보다도 더한 우리의 결단과 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그 동맹을 맺은 마므레와 같은 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과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짧은 시간 헤브론에 거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동맹을 맺었고 그 동맹이 목숨을 담보하는 그런 동맹으로까지 나아갔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와 같은 철저한 동맹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갔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섬겨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아브라함과 또 그의 동맹을 맺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영원토록 섬기는 삶이었고 지금 이 땅에서의 삶도 온전한 섬김의 삶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터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싹터 나려고 한다면 하나님 그 모든 싹들을 다 하나님 꺾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섬기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